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기까지 2년이 걸린다. 배운 말을 침묵하는 이 침묵의 훈련이 얼마만큼 걸리는가? 50년이 걸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기는 쉽지만 배운 것을 절제하고 침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침묵은 신앙인들이 참 넘기 힘든 대신앙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내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이것을 이기고 뛰어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침묵하게 되면 오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뭔가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텐데 목사가 침묵하게 되면은 사랑이 없다. 나에게 관심도 없다. 이러면서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침묵은 오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서로 얘기를 잘하다가 침묵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불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침묵하시는 침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옛구자를 써서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말, 신약은 신자, 새 신자를 써서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구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계약이란 말로도 쓰여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언약이라는 이 단어, 언약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실과나무에 그 실과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횡의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 허물을 덮어주시는데, 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이제 뱀의 머리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아담과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세상이 타락을 했습니다.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언약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언약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부르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행 이후에 잘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점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가지만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남은 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그의 그 구약의 큰 주제가 무엇인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실현되어지는가, 약속과 성취 내지 실현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봐야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끝납니다마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은혜 언약, 은혜의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약들이 기록이 되었는가 찾아봤더니 5만 4천 개 정도 기록이 됐답니다. 하나님은 5만 4천 개 정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각 개인에게, 나라에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자녀들을 향해서 5만 4천 개 정도의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삶의 현실과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과 약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침묵,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면 됩니다. 가게 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제일 처음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지점에 이르렀더니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부르시고 21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삭입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가? 당장 25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불러서 바로 갔는데 바로 그 이듬해에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15년, 24년이 되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24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딱 한 명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딱 25년 만에 한 명. 24년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최소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매장할 땅이 없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돈 주고 막벨라 굴 하나 샀는데 그 매장지 그것 하나 자기가 산 돈, 자기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땅을 얻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800년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수많은 세월 동안 약속은 하셨지만은 묵묵부담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많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높은 사람에게 해서 아주 천재적인 어떤 기질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 꿈으로 인해서 그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꿈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팔려서 노예로 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또 모함을 받았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 10년. 꿈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종생활, 감옥생활, 젊은 날, 청소년기에, 청년 때 연애 한번 못하고 다 감옥에서 종으로서 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8번째니까 아예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습니까? 틀에 있어요. 결국 7째 아들까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아들이 없느냐? 한 명 있습니다. 데려오느라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잘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공로로 인해서 사울왕의 마사이가 됩니다. 미가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옥새를 갖다가 넘겨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왕은커녕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10년입니다. 10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제일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건강도 박살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한마디 하고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살해라 그 말이에요. 자살. 너 인생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부인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부인들 보세요. 그러는지. 이 세월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몸에 가려움 종기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걷고 죄를 막 무릅쓰고 삽니다. 자기 친구들이 멀리서 이루한다고 와서는 하는 말이, 여봐, 까닭없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느냐? 나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너처럼 쫄딱 망하고 너처럼 고난당한 사람을 본 일 없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 죄 회개해라 라고 그에게 상처에 상처를 줍니다. 욥은 최소한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아침 1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생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는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내가 뒤로 돌아가 보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서 왼쪽을 보았더니 왼쪽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침묵과 예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나중막 그가 이런 아중에서도 그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침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누가 하신다? 오직 그분이 하신다. 그러나 내가 단련한 후에 내가 이렇게 고난으로 단련된 후에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는 것.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긴 침묵 끝에 42장에 욥에 대한 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갑절로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약과 구약 이것을 보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말라기서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몇 년인가? 40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단 한마디의 계시의 말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침묵 중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십자가에 대한 계획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400년이라는 침묵 후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침묵하시는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아버지 항상 내 말,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게 되면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예면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쳐도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들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등 돌리는 그 표시가 무엇인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저주의 수령에 내모시고 예면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정말로 볼 수 없어서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라고 해서 골고다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살려내셨다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해서 살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예면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도 듣지 못함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귀가 둔한 분도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손을 펴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신앙의 이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되어질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은 침묵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침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인내를 배웠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여 나의 구원 요새여 하면서 늘 부르짖지만 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너는 왕으로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의지하는 훈련을 10년 동안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궁 선수들의 얘기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양궁을 활쏘기를 할 때 먼저 활을 잡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잡아서 당겨서 간역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활 쏘기를 할 때 연습을 많이 한답니다. 그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왼손으로 화살을 잡고 있잖아요. 활을 잡고 있잖아요. 양궁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컵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버티는 거. 물이 움직이지 않고 참참하도록 이 훈련을 많이 시킨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안 흔들려야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조준을 잘했다 할지라도 쏘는 순간에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빗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양궁 선수가 길러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막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매우 더디게 침묵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고 지나가십니다. 여자가 계속적으로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안 했습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간증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 한두 사람 고쳐줬습니까? 시끄러운데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해버립니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민사상으로 거절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또 거절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 마땅치 않다. 또 거절해요. 간청에 대해서 침묵으로 거절하시고 선민사상으로 거절하시고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말은 지동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침묵했더니 여인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 큰 믿음을 거절을 통해서 끌어내시고 그 믿음을 보신 후에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시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조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사단, 참소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두루두루 살펴본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있던데 그분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잘 섬긴지 아십니까? 뭔데?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은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욥은 축복을 해주지 않아도 나를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한번 시험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욥에게 다 할 수 있으나 그의 생명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약탈자들이 와서 다 그의 재산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태풍을 불어서 자녀들이 생일잔치하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더 낫죠. 자녀들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최소한 집 하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참 못 산다고 그러죠. 나 죽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죠. 욥보다 훨씬 더잖아요. 우리는 병들지 않았잖아요. 부인이 옆에 또 좋든 나쁘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생명 하나, 병든 육체하고 생명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세월, 어쩌면 10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월이 하루아침 1년에 끝나는 문제가 시험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시험에도 욥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기간이 끝나니까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약속과 실현, 성취와 그 간격 안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하나님. 그러나 그 침묵은 분명하니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중에라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간에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갈릴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